오늘 청교도사성 6번째 결혼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결혼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다루고요. 마지막 시간에 사회와 직업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청교도사성인데 성경의 그 청교도들에 대해서 평하기를 뭐라고 평하냐고 하면 성경 외에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청교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그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의 사상이, 그러니까 생각의 모양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성경 외에 유일한 사람들, 그들이 청교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청교도들을 충분히 따라가도 괜찮겠죠. 그죠?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결혼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말하는 결혼은 참 성경적이고 바른 거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적이고 바른 결혼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맞습니까? 예, 성경적이고 그 바른 그 성경관에 기댄 결혼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혼 생활을 그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참 부러워했답니다. 사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애틋하고 알콩달콩하고 깨가 쏟아지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셨대요. 깐깐할 것 같죠? 우리의 청교도 이라면 깐깐하고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근데 고지고대로 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의 생각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갈 텐데, 제가 10대부 훈련 받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결혼한 지 한 5, 6년 되신 분인가, 우리 10대 버스는 안 나오셨는데 그 분의 아는 분인데, 친구분인데 이혼을 한대요. 애가 한 5살 정도 되는 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 이혼하려는 친구 위로해 주러, 좀 상담해 주러 가신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좀 들었는데, 어떤 사연이냐면,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교사님이세요. 반듯하게, 반듯한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근데 이 딸이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는데 부모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한량이에요. 친구 좋아하고 생활의 규모는 없는데, 직장은 있긴 한데 규모는 없고, 그러니까 이 두 부모님이 보기에는 성이 안 찼던 거죠. 자기 딸은 반듯하게 키웠는데 영 마음에 안 들었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 아니면 나 죽는다고, 이 남자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라고. 부모님들이 정 그 남자하고 결혼한다면 우리는 너 결혼식에 안 간다 이래 된 거예요. 결혼식에 갈게요, 안 갈게요? 이 부모님들이 진짜 안 갔어요. 딸 결혼식에 안 가버렸어요. 그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너 없으면 못 산다 이거였죠. 지금 그 연애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느낌일 뿐이에요. 그게 느낌. 그래 결혼했는데 어느 누가 그 사람들이 이혼하리라 생각했겠어요. 딱 5년 지나니까 그냥 뭐 후회도 미련도 없이 이 여자분이 이혼할 거래요. 이상하죠? 어떻게 5년 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이상해요. 이런 예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예는 제가 직접 상담한 예인데, 이 연애하는 커플이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싸워요. 나중에는 이 남자가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여자 말고요, 남자가 찾아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고,
우리 진짜 결혼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랬게요, 말릴게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러냐고. 아, 힘들겠네. 결혼해서도 그러면 어떡하노. 아, 참 옆에서 보는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커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커플 되고 싶으세요? 이런 결혼 생활 하고 싶으세요? 아니, 하고 계신가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힘들죠. 혹시 이런 결혼 생활에 계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이런 연애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죠? 그럼 청교도들을 따라가면 벗어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1번, 청교도 당시 결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청교도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보면, 이 청교도들이 주로 활동할 때가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참 그 중세시대 가톨릭과 맞붙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였는데 16세기, 17세기를 지나가면서 이때는 어떤 통념들이 그 사회를 쫙 있었냐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고 신부들이나 수녀들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존경받던 시절, 독신이 참 아름답게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아니죠.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은 창조의 원리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따라서 결혼은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인간의 이상적인 삶에 속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생각하던 결혼과 청교도들이 생각하던 결혼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청교도들은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보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아유, 결혼도 안 했네. 어머, 저 사람 저 결혼 안 했네. 이랬어요. 중세시대에는 결혼 안 하면 존경받았는데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다.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혼하세요. 꼭 결혼하세요. 좋아요. 결혼하면 좋아요. 또 표정이 또 어디에. 우리는 살아봤는데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좋아요. 안 좋을 때도 있지. 근데 좋아요. 이 토마스 아담스라는 청교도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에서 둘을 창조하신 것처럼 결혼을 통해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고 했다. 말 멋지죠. 다시 말해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한 여자가 아니고 한 여자가 하나님이 한 여자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도에 따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이런 것이다. 처음엔 둘로 만들었는데 다시 하나가 되게 다 만드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면 하나잖아요. 하나라는 것은 같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싸우시겠어요? 불편해서 못 싸우잖아요. 부부는 하나라서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드러내잖아요. 짐승이 되잖아요. 그죠? 편하니까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됨을 누리고 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싸우지 마세요. 결혼은 두 성도가 한 몸이 되고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청교도들에게는 이 결혼은 두 사람이 동반자가 되는 것,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반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분들이 의미했던 것은 당신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동반자. 자, 부부 되시는 분들은 서로를 보고,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연애하는 상대를 떠올려 보시고,
앞으로 연애하실 분들은 그 대상을 떠올리셔서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동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삐 이래 되시는 분일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반자, 이 결혼이에요. 당신의 영혼에 힘을 주는 조력자가 될 만큼 가까운 동반자,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솟아나게 해줄 동반자, 이런 동반자를 얻는다는 것은 확실히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다. 동반자를 딱딱딱 단어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공감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해 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격려해 주는 것. 결혼을 하면 이런 것을 누린다는 거죠. 누려야 되는데, 그죠? 이겁니다. 한번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 앞으로 사귀실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현재 사귀는 사람들 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상대, 또는 우리 기혼이신 분들, 그 상대가 이런 사랑과 공감과 기도와 격려를 하는 그런 상대입니까? 조용하다.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겠죠? 이런 동반자가 되어줘야 되고, 또 우리 결혼하실 분들은요, 이런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결혼 대상자를 선택했어요. 연애할 때도 이런 분을 선택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얼마나 깐깐하게 골랐겠어요. 그분 굉장히 깐깐했거든요. 결혼 대상자를 고를 때도 엄청나게 깐깐하게 골랐을 거예요. 후회가 없었겠죠. 만약에 전혀 아니다, 내가 상대를 잘못 골랐고 결혼 잘못했다, 이래 여기신 분 계시면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 보시면서 당신은, 서로 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면 다 됩니다. 정말입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결혼관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청교도들의 결혼과 성에 대한 부분, 결혼과 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중세 시대에 결혼은, 성관계를 하는 것은 꼭 자녀를 출산한다는 전제에서만 성관계를 해야 돼요. 그 외의 성관계는 용납이 안 됐어요. 실제로 이런 부부가 있었답니다. 옛날 부부 아니고 지금 살아 계세요. 저 그분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실합니다. 자녀가 2명이에요. 성관계 2번 했어요. 지금 연세 많으신데 평생에. 사람 아니죠. 어떻게 그래 살아? 근데 예전에 가톨릭에서는 그랬다니까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성관계가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혼에 있어 성을 아주 좋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있어 성은 부부간의 의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부부살이, 부부생활 떳떳한 합판이다. 정말 좋게 생각했어요. 떳떳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당당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결혼을 하나님의 선물이여 축복으로 생각했고, 청주의 길을 굳게 붙잡았고, 청교도들 깐깐하고, 그죠? 아주 거룩하고, 이런 거는 모를 사람들 같죠? 전혀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성적 존재로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여겼고, 그 성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쇼윈도우 부부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떠냐면, 이분들은 밖에서만, 남들 보이는 데서만 친한 척, 사랑하는 척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각자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요. 끝. 그리고 안 나와요. 그 밖에 나갈 때만 딱 나와가지고 둘이 발장 끼고 다니고, 집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고.
성관계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교제가 없어요. 이 쇼윈도우 부부라고. 참 불행하죠. 여러분 합방하셔야 됩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각방 쓰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은 지금 합방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결혼하시면 꼭 합방하셔야 됩니다. 한 방을 쓰세요. 저는요 부부싸움 해도 옛날에는 토라지면 그냥 딴방 가고 이랬는데 요즘에 안 그럽니다. 부부싸움 해도 슬슬 기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옆에 살 눕습니다. 어쩔 때는 안 사람이 좀 잘못했다 얘기해질 때라도 그때는 제가 방을 차지하죠. 제가 먼저 들어가서 딱 누워있죠. 이제 그 방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성의 부분을 청교도들은 아주 좋게 생각했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 자녀 출산. 두 번째, 죄를 규제하고 예방함. 세 번째, 상호 결합, 조력, 위로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근데요, 이게 자녀 출산이 맨 앞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청교도들이 생각한 순서는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맨 마지막 거와 맨 첫 번째 순서를 바꿔서 결혼의 목적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호 결합하고 조력하고 위로하는 관계로 결혼을 해야 된다 목적을 삼았고, 그 다음에 죄를 규제하고 예방하고 자녀 출산을 세 번째로 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의 첫 번째 목적은 자녀 출산이 아니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가톨릭에서 성은 오직 자녀 출산을 위한 것일 때에만 정당성을 인정했는데 청교도들은 이 점에 반대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결혼 목적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서로 결합하고 돕고 위로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두 번째가 불결과 문란을 막기 위해서. 세 번째가 인류의 합법적인 번성에 따라 거룩한 씨로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증가시키는 것. 자연부흥.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예죠. 이제 내후년부터는 30명씩 우리 청소년부로 팍팍 올려주신다는데 자연부흥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도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많이 놓으셔야 돼요. 자녀 많이 놓으셔야 됩니다.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토마스 테일러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모든 결혼한 사람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은혜를 끼쳐야 한다. 미모, 재산, 지위, 젊음과 같은 쉬 무너져 내릴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런 결혼은 견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 상대가 또는 내가 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대인가. 그걸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결혼할 때 기도 제목이 딱 3개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결혼을 위해서 이 3가지만 기도했거든요. 첫 번째가 교회 다니고, 두 번째가 예쁘고, 아니, 남자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요. 세 번째는 착하고. 저는 이 3가지 기도 제목만 기도했어요. 나중에 후회를 했죠. 더 붙일 걸.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모님을 보면 일단 교회를 다녀요. 예뻐요. 예뻐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예쁜데. 눈을 보고 있으면 꼭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예쁘고. 세 번째가 착하죠. 진짜 착하시거든요. 정말 착해요. 싸움할 때는 못 되는데. 제가 느끼는 거죠. 객관적으로 착합니다. 근데 이 3가지를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줄 수 있는 동반자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줍니다. 참 고맙습니다. 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걸 목표로 삼으셔야 되고 결혼하실 분은 이거를 바라보면서 상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만나시는 분이 전혀 그것과 거리가 멀다, 빨리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드시든지 작업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을 통한 남성과 여성의 지위에 대한 청교도들의 생각을 한번 볼게요.
리랜드 라이큰이라는 분은 서로 평등한 존재다 그러셨어요. 남편의 머리됨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서로 평등함을 강조한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또는 아내 되실 분들은 이 원칙을 참 지키셔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이걸 생각했고 이랬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했던 거거든요. 어떤 예냐면 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예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막 급하고 정신없고 이래갖고 생일에 생일 선물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 생일에. 근데 그날 아침에 문득 그냥 제가 우리 예서가 시계가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칠까? 시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말을 하고 바쁘게 하고 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날 밤에 그 없는 돈으로 백화점을 디빈 거예요. 적절한 가격이 괜찮은 시계를 찾기 위해서. 돈은 없지만 그나마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시계를 하나 사온 거야, 밤에. 딱 가져와서 뭐랄게요. 예사한테. 예사야, 이거는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맙든지. 아빠가 아침에 너 시계 없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너 시계 준비했어. 저는 까먹고 있었거든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를 아이 옆에서 높여주는 거예요. 권연서 없지? 없구나. 권연만 있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높여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낮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분들이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가 아니고 그 가정의 머리는 남자다. 하지만 평등한 존재다라는 개념을 남편도 가져야 되지만 그것도 아내분들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서로의 조력자, 위로자가 된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고독이라는 불편을 극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끊임없는 번민을 위로하고 무마하고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셨다. 결혼해도 외로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서로 이제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잘 되지 않을 때 결혼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적과의 동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나 또는 결혼하실 분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이런 조력자, 위로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셨으니까. 윌리엄 에임즈라는 분은 서로를 위한 동반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은 남편과 아내를 개체적 동반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제도이다.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 동반자의 사랑, 공감, 기도, 그죠? 격려들, 이런 것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세워가셨다. 그죠? 일본 청교도들은 이 첫 번째, 결혼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실 때 아내를 남편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의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가 되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요 아내가 주는 것만큼은 못 받습니다. 남편들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딴 사람 만나도 아내와 누리는 그런 편안함과 하나됨은 절대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내와 하나 되어서 아내가 주는 그 편안함, 그걸 누리지 못하는 남자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편들이 잘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이 주는 위로와 그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라는 존재는 요즘 이런 소문이 돈다는데 제가 부부 행복학교 홍보대사처럼 막 선전을 하고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좋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이렇게 편안한 존재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저 결혼하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제 속에 있는 스트레스, 제 고민들을 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차에만 타면 제 얘기예요. 그럼 아내가 들어주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게. 좋은 얘기만 안 하고 온갖 짜증나는 얘기, 뭐 고민하는 얘기, 문제 터진 얘기 다 해요. 고민돼 죽겠다면서. 요즘 이런 일 있다면서. 조절조절 다 해요. 너무 편해요. 아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오늘도 멘트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날려줬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긋하게 또 멘트를 보내드렸죠. 좋은 생각인데 조금만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아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쉼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진짜요. 아내라는 그 자리는 이 남자들, 남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아내가 그 역할을 못하면 남자들이요 어디 가서도 못 쉽니다. 술집 가서 술집 여자한테 기대신다고요? 절대 못 쉽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못 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들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아멘. 우리 결혼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남편 될 분들에게 정말 위로처와 격려처와 조력자, 쉼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존재성을 갖고 계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귀는 분들이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그죠? 자,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하신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 얘기는 좀 아시죠?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신 것은 남자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남자의 발가락에서 여자를 만들지 않으신 것은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담이 발에 무좀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발가락뼈로 만들었으면 근데 그 밑에 말이 너무 멋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한 말이거든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것은 남자와 평등하게, 그리고 그의 팔 아래에서 보호받고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으며 지내게 하기 위함이다. 좋지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너무 좋지요? 우리 남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이쪽에서 빼신 것 같아요. 심장에 가까워야 되니까, 그죠? 아담은 아마 장애 1급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없잖아요. 없었지만 심장을 하나 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인 같으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에게 이런 존재라는 거죠. 평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보호받을 수 있고 남편의 심장 가까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청교도들은 서로 돕고 위로하는 측면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참 이 말도 멋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탄했는데, 남자와 아내의 사회보다, 그러니까 남자와 아내가 이루는 사회보다 더 가깝고 더 완전하며 더 필요하고 더 다정하며 더 즐겁고 더 편안하고 더 불편하며 더 지속적인 사회는 없다. 이 사회는 다른 모든 사회의 근원이며 원천이요 원형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요 선물이다. 멋있죠? 더 가깝고 더 완전하고 더 필요하고 더 다정하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하고 더 불편하고 더 지속적이래요. 이게 결혼이래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혹시 결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결혼이 이런 거예요. 이런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시면 그 가정이 이렇게 돼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증거를 두 가지로 이제 가정에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자리에 눕잖아요. 근데 아기가 있어요. 한 5살, 6살 난 아기가. 만약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런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가정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아기가 부부 사이로 들어와서 잡니다. 길을 쓰고 그 사이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엄마 측에 붙거나 아빠 측에 붙거나 하지 않아요. 그 사이로 삐적삐적 들어와갖고, 그래서 남편이 은근슬쩍 부인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아기가 엄마를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또 들어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또 하나들은 가정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가까워 가잖아요. 청소년기와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집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정말요. 아기가 엄마, 아빠 사이에 들어오는 걸 꺼려하고 청소년기에 있는 그 아이들이 집으로 가기를 힘들 때 집으로 가기를 꺼려하고 있으면 그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섭섭한 상태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을 이미 받고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엮이는 가정 속에 자랐고 아무리 부모가 온전한 결혼 생활을 못 보여줘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아멘. 정말 이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에 은혜가 왕노릇한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로마서 강의 시간인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기혼이신 분들, 미혼이신 분들 모두 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14년 동안 영화 3번밖에 못 보러 가신 우리 황동환 목사님 지도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거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제가 우리 황동환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것도 참 희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연은 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자 5년 10년이구나. 거의 만 10년 전에 황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황 목사님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권강 목사님,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도 좀 알고 부인이 얼마나 귀중한 것도 좀 아이소. 그 전에 좀 몰랐거든요. 그렇게 철없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알았어요. 황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터덜터덜 걸으시는 뒷모습을 보면 언제나 고맙습니다. 저는 황 목사님의 의도를 잘 압니다. 그분이 뭘 바라시고 성도들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그분의 지도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누리실 겁니다. 그 길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래서 정말 좋잖아요. 청교도들은 말씀에 기반해서 부부의 평등성을 강조했고 이에 기초하여 서로를 엄숙히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평등성에 동그라미 하시고 엄숙히 사랑에 동그라미 하시고, 티격태격해도 남편과 아내가 제일 낫습니다. 청교도들은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평등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계획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동그라미, 서로 돕는 동그라미, 평등적 관계 밑줄 쫙 하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돕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 측에서만 서로 사랑과 돕는 관계가 이루어지면 지치잖아요.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인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잘생겨서 돈 많아서 그냥 착해서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로버트 볼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모든 자비와 존경으로 즐겁게 하고 대접하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아내의 수고를 자신의 수고와 같이 보답하라.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 옆에 써놓으세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는 남편을 모든 자비와 존경으로 즐겁게 하고 대접하기 위해 더욱 힘쓰고 남편의 수고를 자신의 수고와 같이 보답하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요, 결혼 전에도 제가 많이 얻어먹었죠. 가난한 전도사이다 보니까 우동집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제가 살 때는 잘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대요. 아내와 단둘이 식당에 가서 제 카드를 가지고 끌고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정말 바보였어요. 그래서 저번에 부부 행복학교 할 때 일광 앞바다 커피숍 갔을 때는 제 카드로 샀습니다. 처음으로 둘이 데이트할 때. 아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남편분들은 아내가 집에 있으면 먹고 노시는 것 같죠? 집안일 해보세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표 안 나는 게 집안일이잖아요. 맞죠? 예, 맞아요. 아내가 그 일 한다니까. 남편이 밖에서 힘든 것만큼 아내도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가실 때 오늘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수고했겠지, 일은 했을 텐데 표 안 나겠지, 그렇게 들어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들어가서 실망 안 하시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들고 가는 거죠. 어제도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전화를 하니 누가바 사오래요. 그래서 누가바 하나 사들고 아이들 먹고 싶은 거 사들고 좋대요. 그리고 아내분들은 우리 남편이 내가 집안일하면 이렇게 힘든데 저 최소한 이만큼 힘들게 일하다 왔겠지. 아유, 내가 무슨 맛있는 반찬이라도 한 가지라도 없으면 오면 다리라도 짊어지고 위로의 말이라도 하나 해야지. 그런 삶. 청교도들은 그렇게 결혼을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자녀들이 정서의 안정을 가지고 잘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자녀들이 미국을 세웠잖아요. 그런 논문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가정, 그런 멋진 사회를 만들어주니까 이 자녀들의 정서가 안정이 되면서 건강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크게 되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지는 공동의 의무가 있다라고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완전히 서로 사랑하라. 완전히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잘하면, 아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사랑할게요. 아니요, 그건 의무가 아니죠. 거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는 것은 의무라고 했습니다. 의무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여러분들도 결혼할 상대를 완전히 사랑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 생각하시고 사귀셔야 돼요. 연습해 보세요. 이번 함께 거하며 서로 즐거워하라.
그 1번 잠시 할까요? 그러므로 진실로 사랑스러운 상대를 택하라. 진실로 사랑스러운 상대. 결혼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만 보고 결혼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남자의 능력만 보고 결혼하시면 크게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사랑스러운 상대를 선택하고 당신의 사랑을 소멸할 경향이 있는 모든 일들을 피하라. 물음표 해놨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며 서로 즐기라. 자녀의 교육과 가정을 다스림과 세상의 일에 경영에 함께 조력자로 신실하게 협력하라. 그래서 여기는 언급을 안 해놓고 있는데 우리 결혼하실 분들 상대를 선택하실 때요, 잘생기고 좋은 직장에 돈 좀 있고 결혼하면 집도 마련해 줄 수 있는 안정된 미래를 꾸려갈 수 있는 남자나 여자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일이란 게 그렇게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가다가 훅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삶의 좋은 신앙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관점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후회하실 분들 많아요. 그렇게 선택 안 하셨죠? 아멘.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시면 특별히 서로의 구원의 조력자가 되어라. 서로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선행을 분발시키라. 죄의 모든 유혹들에 대해 서로 경고하며 돕고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에 협력하고 죽음의 접근에 있어서 서로 준비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라. 참 먼 나라 얘기 같은데 청교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애썼고. 4번, 모든 분쟁을 피하고 당신이 고칠 수 없는 서로의 약점들은 참아주어라, 용납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루기 힘든 정욕을 일으키지 말고 진정시키고, 그리고 적법한 일들에서 서로를 즐겁게 하라. 결혼하기 전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사귀시는 분들, 앞으로 장차 사귀실 분들은 도저히 자기가 용납하지 못할 어떤 행동들이나 말을 할 때, 열받게 할 때 참는 연습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는 당연히 참아야 되고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고. 5번, 부부의 순결과 정제를 지키라. 이 중요한데, 질투를 일으킬 수 있는 상대에 대한 모든 부적당하고 무리한 몸가짐을, 그리고 부당한 모든 질투를 피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당한 모든 질투를 먼저 언급해 보면 이게 뭐냐면요, 오해, 지레짐작, 대표적인 게 의처증, 의부증이죠. 참 힘듭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 상대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사람 피를 말리거든요. 전혀 안 그랬는데 그렇다고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귀는,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게 있대요. 괜히 자기 남친이 딴 여자하고 잠시 얘기만 해도 딱 의심하면서 막 따로 불러가지고, 뭔데? 그 여자 언제 만났는데? 무슨 얘기했니? 이러면서 막. 남자분들은 자기 여친이 어떤 남자하고 잠시 한 5초만 대화를 해도 빡 보면서 니 내 놔두고 딴 남자 보나? 이러면서 막 바로 의심하고. 벌써 그런 게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앞에 보면 부적당하고 무리한 몸가짐을 피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참 이제 조심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내 아내가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을 이렇게 나처럼 만나러 다닌다. 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안 좋대요. 물론 선한 사역의 마음으로 하지만 남자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게 느껴지대요. 물론 이해하죠. 사역 때문에 만난다고 어쩌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랬어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남편과 아내의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차 탈 때 어디 누구 신방하러 가는데 제 차에 여자분이 탄다. 그럼 제 조수석에는 절대 태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막 태우고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 깨끗하더라도 짐을 하나 딱 얹어놓고 여기 타시면 안 돼요. 뒤에 타세요. 항상 뒤에 태웁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 피할 것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 괜히 오해받을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청교도는 딱 이렇게 했어요. 6번. 서로 자신의 짐을 지는 것을 도우라. 성급함으로 그 짐을 더 무겁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궁핍과 시련과 질병과 위험에서 서로 위로하고 부축해줘라. 여러분 힘드시죠? 그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특별히 요즘 많이 힘들 겁니다. 그때요. 서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참 이 단어 좋죠. 부축해줘라. 제대로 못 걸으니까 힘겨워 쓰러질 것 같으니까 부축해주는 거죠. 제 아내가 요즘에는요, 힘들면요, 저를 찾아요. 저를 조금 사랑하게 됐나 봐요. 얼마 전, 지난주인가, 지난주 새벽이었는가 보다. 지난주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자고 있는데 저한테 여보 사랑해 이랬다대요. 저 자고 있었거든. 못 들었어. 근데 자기는 여보 사랑해 했대.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왜 잤을까 내가. 그 말 듣기가 얼마나 힘든데. 바보 같았어요 진짜. 저는 딱 머리 붙이면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힘들 때 저를 찾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못 견디나? 응? 아이 그거 뭐라고? 이러면 안 되죠. 찾아가서 제가 힘들더라도 상대가 힘드니까 옆에 있어주고 손 마사지도 해주고 힘들죠 얘기도 해주고, 그죠? 또 제가 힘들면 아내는 저에게 많이 부축이 되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 해줬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은 이런 서로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인 자가 이렇잖아요. 왜 이건지 아세요? 서로 기대며 살라고 사람인 자가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부축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진짜 결혼할라 이래 되면, 이래 되면 진짜 결혼한다 애정이 싹 다가지고. 그리고 모든 다른 위부가 아니고 외부의 위로들이 쓸모없이 될 때 거룩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과 의무 가운데 즐거운 동반자가 되어주어라. 청교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 끊긴, 소망이 다 끊긴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강제 퇴출을 당했다든지 조기 명퇴 이런 걸 당했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미래가 막막하죠. 그때 아내들이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또 아내가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어깨로 탁 대주면, 그래 그럼 대주면 아내는 회복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 리처드 백스터에 따르면 리처드 백스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 위의 내용들은 부부 간의 깊은 애정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애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애정의 결핍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부부가 이혼하는 여러 가지 큰 이유 몇 가지를 드는데, 성격 차이, 또 성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정이에요. 애정이 없으면 아예 성관계 자체를 안 합니다. 남녀가 만나질 않아요. 부부인데도. 애정이 없으면 성격 틀리잖아요. 못 받아주죠. 그러니까 연애도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 애정 결핍이 헤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정 결핍에 걸리지 않도록, 그럼 결핍된 애정을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 뒤에 나옵니다.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해진다. 그러므로 부부도 서로에게 풍요로운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 즉 감상적인 애정 표현을 개발해야 하며 진정한 사랑을 명백히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심지어 가늠 죄까지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시는 분들 연애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연애가 성공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뭘까요?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이거 알고 나서 실천했거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연애가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모르시는구나. 알려드릴게요. 자주 만나라. 자주 만나라. 첫 번째, 자주 만나라. 만나면 애정이 솟아납니다. 싸우면 안 되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돼 있잖아요. 일단 자주 만나면 미운 좀 고운정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는 내가 꼭 결혼하고 싶다, 이 상대는 좋은 연애 관계를 맺고 싶다 하면 자주 만나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서 마음이 없더라도 사랑한다 해주고. 진짜 그 남자는요, 여자분들이 아내가 마음 없이 그냥 사랑한다 해도 기분 좋아요. 사랑한다는 단어에 그냥 반응을 해요. 당신 멋있다. 마음 없이 해도요, 괜히 좋아요. 그냥 영혼 없다는 거 알면서도 괜히 막 어깨 펴주면서 그런 날 거울 한 번 더 보고 막 거울 보면 빠진 머리 보이고 이런데 그래도 멋있는가 이러면서. 그래요. 여자분들은 이제 귀로 이제 사랑을 받잖아요. 남자분들이 여보 힘들지, 사랑해,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당신 정말 멋있어, 당신 최고야, 보면 볼수록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왜 그래 예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애정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애정을, 결핍된 애정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청교도들은 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6번 배우자 선정 기준. 이제 이게 나갑니다. 우리 배우자의 인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배우자를 선정할 때 청교도들은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출발했고요, 막연히 상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들로 배우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살았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그래서 그 미국 사회에 아주 귀한 영향을 미쳤던 이 청교도들은 어떻게 그런 배우자를 선택했는가 보겠습니다. 헨리 스미스라는 분은 5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판이 어떤가? 주변에서 무슨 소리 하는가? 두 번째, 경건의 모습과 능력은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걸 통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있는가? 세 번째, 말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막 입담하면서 막 딴 사람들 험담하고 막 오만대 말 퍼뜨리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우리 지금 연애하신 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단정하고 검소한가? 아니면 사치를 떠는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 탈 경제적 여력이 없는데 할부로 카드로 끊어가지고 뭐 리스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남자, 정말 아닙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데 카드 끌고 빚내가지고 귀걸이하고 명품 옷 입고 핸드백 차고, 정말 아닙니다. 저기는 그걸 딱 봤단 말이에요. 검소한가? 그 다음에 5번째, 그의 친구는 어떤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그 친구들의 그 노는 물이 어떤 물인가를 잘 보세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5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 문제나 지식의 유무 등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부나 사회적 지위나 명성 등에는 이분들이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냐면 신앙과 인격만 봤어요. 저 결혼할 때 돈 없었거든요. 저 완전 무대뽀였어요.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아니 그 시골 교회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한 달에 40만 원 받았는데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대준 것도 아니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내고 교회 보조 조금 받고 차비가 없어하고 걸어다니고 이런 사람이 무슨 결혼 자금이 있었겠어요?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정말로. 또 그때는 굉장히 삐쩍 말랐거든요. 볼품도 없었고. 근데 한 사람 딱 2가지 봤어요. 신앙과 인격. 그리고 저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후회했죠.
알고 보니 신앙도 0이고 인격도 완전히 아니더라.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참 청교도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선택해준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콩깍지라는 위력이 이렇게 큰가. 콩깍지 벗겨지기 전에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죠? 참 고마워요. 그래서 선택해준 게. 저도 3가지. 교회 다니고, 예쁘고, 착하고, 돈, 뭐 이런 직접 필요 없고. 참 지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극히 두드러지게 사악한 생활을 하는 자, 조폭. 우리 여자분들 나쁜 남자한테 끌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멸망받을 만한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자와도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신학의 인격도 중요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인격이 아름다운 얼굴과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인격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 동그라미 하세요. 재앙을 부르는 확실한 방법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귀어 보면 아는데 남자가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인격이 안 좋잖아요. 정이 딱 떨어집니다.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쁘고 S라인이라도 그의 인격이 안 좋은 부분이 확 드러나는 걸 남자가 보잖아요. 그럼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집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예쁜 것 때문에, S라인 때문에, 그 막 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래 있었는데 영 아니잖아. 인격이 아니잖아. 한 자리에서 정이 떨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안 버리고 계속 사귀려고 하는 남자들은 그 여자의 몸을 보는 거예요. 여자를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극소수에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 바보 같은 남자 있긴 있어요. 평생을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된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 혹가닥지 한 번씩 보거든요. 너무 불쌍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까? 이 마음을 들게 해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말은 못 해줘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너무 아내를 사랑하거든. 그래서 청교도 이렇게 했고, 바람직한 반려자에 대한 소신을 형성하는 현명한 방법, 이것도 역시 선택인데, 그들의 평판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 전에 분들이에요. 반드시 수집해 보세요. 어떤 평판이 들리는가. 2번째, 그들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반드시 그 여자분이나 남자분을 식당으로 데려가 보세요. 가서 거기서 홀 서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인격이 드러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어떻게 대화하는지, 허풍, 욕설,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이런 것들 관찰하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있는지를 보아라. 이런 것들은 상대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나타내는 맥박과 같은 것이다. 맥박을 짚어보잖아요. 맥을 짚어보잖아요. 그러면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 결혼하려는 남녀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먹고 걷고 일하고 놀고 대화하고 웃고 성내는 모습을 살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참 좋잖아요. 특별히 TF할 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TF할 때 서로 잘 보시란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 있으면 TF할 때 막 같이 걷고 뛰고 울고 먹고 하잖아요. 관찰할 수 있는 저로 얘기해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밑에 가로돼 있죠. 제발 감정에만 끌리지 마라. 눈을 뜨라.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결혼을 생각한다면 결혼에 대한 요거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부모의 승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호간의 사랑과 봉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서로에게 서로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는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 사이에 애정의 결속이 증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사귀는 동안. 뭐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이건 갖고, 우리 사귀시는 분들은요, 지금 교제하는 분들하고 사귀는 과정에서 애정이 자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꼭
맨날 싸우고만 있고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이 관계에서 애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걸 쭉 보세요. 이렇게 이제 청교도들은 마치 오늘날의 그 결혼 상담가들이 하는 말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생각했고 배우자를 생각했고 가정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따를만 하죠. 중요합니다. 여기 부모의 승낙을 왜 받으라고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 빼고 하나님 빼고 누구죠?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이 가장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못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승낙하는 결혼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승낙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가족의 형태를 보겠어요. 청교도들은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핵가족이었습니다. 대가족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하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 모범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그 부모를 떠나 이래 돼 있잖아요. 핵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존에 계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 경제적 여력이 되고 조금 안 돼도 괜찮아요.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장소적으로, 정서적으로 반드시 독립하셔야 됩니다. 마마보이 같은 남편이 있고 엄마한테 딱 들러붙어 사는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 깨집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끼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아빠가 개입하면 반드시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친정엄마, 아빠 되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 놓아주세요. 저거 문제 생기면 갑갑하시더라도 저거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두세요. 성인들이거든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개입하면 도와줘야 할 것 같고, 그죠? 그래야 해결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개입하는 순간 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실 분들은 결혼하시자마자 반드시 분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돈 모아서 나가야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병듭니다. 반드시 독립하셔서 하셔요. 저는요, 돈 없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친정엄마, 아빠, 저 친정엄마, 아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우리 생활비 없으니까 좀 도와주셔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들이 먼저 얼마를 주면 감사하게 받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 좀 한 달 봐주세요. 우리 직장 생활하기. 이런 적도 없고요. 우리 둘 다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아이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생활비 우리가 벌었고. 지금까지.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저는 제 아이들도 그렇게 키울 겁니다. 연이 앉아있지만 독립해야 된다. 나중에 자기 힘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청교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불신결혼일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불신결혼 할 수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힘드니까. 남편은 아내의 구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는 아내로 서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되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도록 그를 주님께로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또는 불신 연애를 하고 있는, 불신하는 연애가 아니고 이제 불신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 분도 반드시 그 사귀는 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 청교도들은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가톨릭은요, 이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맺어주신 것은 인간이 절대로 째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청교도들은 안 그랬어요. 이혼할 수 있다. 사유는 부정이나 유기, 버려버린 거죠. 또는 성적인 무능도 속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결혼 생활 중에 힘들면 빨리 이혼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유튜브를 들으시는 여러 어르신분들,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이혼해보라 이 말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하면 자녀를 죽이는 거고 손주들을 죽이는 겁니다. 어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말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정말 극단적인 예고.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이신 우리 청년분들도 이혼이란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살다 안 되면 이혼하면 되지. 큰일 납니다. 그 청교도들이 이혼을 인정하긴 했지만 거의 이혼을 안 했어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혼이 있습니다. 재혼하셔도 괜찮습니다. 존 윈드롭이라는 청교도는 두 아내와 사별하고 세 번째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재혼에 대해서도 관대했기 때문에 좋은 재혼을 해야겠죠.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 사람들은요, 재혼하잖아요. 그럼 시댁이 하나, 둘, 셋이 생기잖아. 이 모든 시댁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참 특이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외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누구를 할머니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할머니가 3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좋게 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이 결혼할 이들에게 또는 결혼하신 분들에게 주는 권고인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부부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이 갖지 말고 그보다는 인내와 자제를 발휘하여 사랑이 커지게 하고 결혼 생활을 유익되게 하라. 이 청교도들의 말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높게 갖지는 마세요. 그동안 기대를 충족 안 시켜주죠. 안 시킨 게 아니고 못하는 거거든요. 함교에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내심, 자제심, 헌신, 먼저 드림 이런 걸 발휘해서 사랑이 커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독실한 청교도 부부들은 배우자를 우리 따옴표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목적을 얻으려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훌륭한 준비를 갖추게 하고 배우자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배우자를 보면서 또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만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훌륭히 갖추어 줄 수 있을까? 또 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만났어요.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오늘부터는 부부 되시는 분들은 서로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연애하시는 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신들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방해받을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래 가르쳤어요. 이거 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방해받을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 별 표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연애하다 보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애가 불행해집니다.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더 있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공식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뒤로 물러갈 수 있거든요.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삼각형 아시죠? 이거는 결혼, 연애 다 통합니다. 삼각형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쪽에 남자 또는 남편, 여자 또는 아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면 돼요. 이럴 수는 있는데 밑에는 없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둘 다 하나님께로 가면 가까워져요.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남편과 아내 또는 사귀는 남친, 여친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 맞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하나님도 사랑해주세요. 그래야 건강한 관계와 결혼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역기능이에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죄성이 안에서 작동해요.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원칙을 청교도는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류의 가장 고귀한 사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피조물로 창조를 대체하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얻는 것은 선한 것을 소유하는데, 그러나 청교도들이 주는 교훈에 따라,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소유물로 보지 말고 자신의 목적을 얻으려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훌륭한 준비를 갖추게 하고 배우자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결혼과 연애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고 귀하고 멋진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